네, 오늘은 우리 특별히 미국에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지저스 웨이브의 김성욱 대표님이 우리 요엘서 2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나눠 주시겠습니다. 우리 요엘서 2장 13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니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아멘. 우리 김성욱 대표님, 우리 올라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요한 4절 말씀 읽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녀라 됐다 그러는 것 같은데 들리세요? 잘 들리세요? 예. 요한이 4절로 됐다 그러는데 예, 이게 끊어졌다 안 끊어졌다 그럽니다. 아 그래 네. 예, 일단 이거 할까요? 이걸로 하시죠. 아 그래. 네, 요한일서 4장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하나님, 저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과 환경과 사람들은 큰 파도와 같고 감당할 수 없는 쓰나미처럼 느껴질 때가 많으나 우리 인생의 곤고한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각자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남편과 아내와 가문의 문제, 수많은 저주의 사실들, 하나님 인생의 흉악의 결박과 멍해의 줄과 영적인 압제를 속에 저희들이 시련과 환난과 고난이라 불리는 이 세상의 곤고한 삶에서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할 때가 너무나 많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오시에 우리의 영을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어 하나님, 죽어도 살 것이며 살아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미 예수께서 사망을 정복하시고 죽음의 정수리를 다 깨부숴 주시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세상을 이기었나니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을 믿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시련과 회한과 고난과 곤고와 이 고단한 수고하고 짐진 것들이 아무리 많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는 모조리 깨어질 것을 믿사오니 주님 말씀이 곧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이루어지게 하시어 죽기를 두려움으로 사단의 종로로 타게 하는 마음들, 이 두려움들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 이 생활의 염려를 하나님 응답받지 못하는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로 인해 사고 아프고 병 들어버린 이 우리의 마음들 예수의 피로 치워지게 하시어 하나님 온 마음과 힘과 뜻과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하나님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이 더럽고 추하고 악한 세상의 직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무너지는 자리 되게 하옵소서. 두려움들은 근심 걱정 염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배우러니 다 떠나가이치거든. 우리의 머릿속을 짓누르고 있는 생활의 염려들, 무엇을 입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먹어야 할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 대한 근심과 남편과 아내 수많은 인생의 고단한 짐들 예수 이름으로 다 깨지게 하시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니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는 주님의 말씀이 하게 하사, 하나님 저희들이 온전한 성전 되게 하시어 오직 성령에 따라 살며 성령에 따라 행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공간의 영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 나라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시어 불의함이 부정함이 불결함이 불순함이 하나님이 성전된 저희를 육신에서 사라지게 하시어 육신의 정욕이 예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시며 안목의 정욕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서지게 하시며 이생의 사랑들 인정받기 원하며 존경받기 원하며 대접받기 원하는 마음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배우노니 다 떠나가이치거다.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저희들이 걸어간다 할지라도 천만인이 저희를 돌려 진치고 있다 해도 사자굴에 빠진 다니엘처럼 저희들이 버림받은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오직 우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자를 되게 하시어 저희로 승리하는 자를 되게 하옵소서. 이 두려움과 싸우치지 않게 하시며 근심 걱정 염려에 맞서 영적인 물맷돌을 던지는 자를 되게 하시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세상을 이겼나니 우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을, 우리 안에 계시니가 김정은보다 크신 힘을 선포하는 자를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계시니가 시진핑보다 큰 그림을 선포하는 자를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어떤 군왕들보다 우리 안에 계시니가 크신 그림을 입술이 열어 선언하게 하시어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주님 오실 길을 회방하고 방해하는 평양과 북경의 우상의 질이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예루살렘까지 가는 선교의 길이 열릴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시어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시어 하나님 죄에 지지 않는 자를 세상에 지지 않는 자를 함께 왕노릇하는 그날이 오게 하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저희로 흰 옷을 입게 하시며 새벽별을 주게 하시며 성전에 기둥되게 하시며 다시는 둘째 사망의 해를 겪지 않는 자를 되게 하시어 하나님 이기는 자를 되게 하옵소서. 저희로 가라지로 버림받지 않게 하시며 알곡처럼 주님께 쓰임받는 완악하고 강박한 염소 아닌 순종하는 양이 되게 하시며 성령에 따라 사는 자를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타고난 기질, 성질, 체질, 마음속에 쓴뿌리 된 상처를 따라 억울함과 원통함과 섭섭함을 따라가는 자를 되지 않게 하시며 우리 심령 가운데 용서하고 용납하고 모든 것을 이해하시는 주님의 영광 따라 사는 자를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새로워질 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짐으로 변화받을 때 하나님 두세 사람이 모인 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들이 연합된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북한과 중국과 아랍의 문을 여시며 예루살렘까지 복음이 뻗어갈 길을 주님께서 여실 것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니라 하며 상식과 이성과 타락한 지성으로 온갖 거짓에 미혹되어 헛소리들을 알지 모르나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 마음을 의탁한 자들, 주님의 영을 따라 순종한 자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통해 연합한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며 예수님 이 땅에 속히 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게 하시며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희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 우산 안 쓰신 분들은 괜찮으세요? 너무 뜨겁지 않으십니까? 그 제 가방에 차양 모자 있는데 가져가서 좀 쓰셔도 될 거예요. 그 바로 앞에 있습니다. 네. 제가 어마어마한 PPT를 준비를 해왔습니다만은 이 열사의 온도에 강의를 하는 것은 좀 무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제가 아들하고 아침에 한 1시간 반 정도 기도를 하다 왔는데 21살짜리 아들하고 1시간 넘게 기도하는 게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은 근데 아들이 흔쾌히 기도를 멈추지 않고 있어서 계속 기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주신 감동은 이 강의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이유, 그리고 모여서 기도함으로 무엇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려고 하는지 이 기도의 제목을 잡는 것이 더 본질적이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시리에서 이 강의를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기대하고요. 왜 여러분들이 여기 모여 계신지 혼자 기도해도 되고 골방에서 기도해도 되고 혹은 날도 좋으니까 한강 가서 놀고 있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모여서 기도하시는지, 또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지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려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분명한 말씀으로 선포하시기를 마태복음 18장 20절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두세 사람이 모이지 않은 곳에는 주님이 함께 할 수도 있고 함께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됩니다. 그만큼 우리는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 거 아니?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사단의 역사고 형제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이려면 상대방을 미워해서는 모일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의 사랑이 온전히 실제의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래서 형제가 동거의 연합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주님의 감동된 시편의 기자는 그렇게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부르셨고, 이 교회는 절대로 사단의 권세가 범접치 못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로도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 사단의 권력이 침탈하지 못하는 것, 악마의 권세가 결코 들어가지 못하는 곳은 딱 한 군데 있습니다. 그건 오로지 교회 외에는 없습니다. 교회만이 음부의 권세가 함부로 하지 못하고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케 하는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영들이 사단의 불임받아서 우리의 가정을 난도질치고 자녀들이 난도질치고 우리의 민족과 나라를 깽판치려할 때 이걸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두세 사람이 모여있는 교회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정사원세 얼음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로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하고 싸움을 하는데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오듯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왔습니다. 주님은 초리 맞았을 때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다시 오실 때 더 풍성한 생명을 주실 거예요. 그런데 마귀들은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국이 왜 이 시경이 돼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잘 자란 나라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풍요로운 나라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 이 지경이 돼가고 있습니까? 마귀들이 하는 거예요.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케 하는 원수들이 하는 겁니다. 근데 이놈들이 어떻게 상대할 거예요? 이 마귀들이 인간의 죄와 불법과 허물을 파먹어 들어가면서 끊임없이 분탕질치고 이간질하고 분열을 조장하고 있는데 이 마귀들이 상대를 어떻게 할 겁니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교회 외에는 없습니다. 모여서 기도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제가 2년 전에 한국에 왔다가 2년 만에 다시 오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뭘 놀라는 거 아니에요? 예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요, 양극화되면서 쫙 갈라지더라고요. 한쪽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봐야 응답받지도 못하는데 아예 포기해버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 개인적인 신앙만이라도 지켜야겠다라고 골방으로 들어가 버린 분들이 많아요. 사실 이분들이 골방에서 혼자 기도하고 있는지는 퀘스천입니다. 그래, 또 한 그룹은 뭔가 아니?
이 나라 민족 위에 기도하는데 도저히 응답받지를 못하니까 이제 더 강렬하게 투쟁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혈과 육의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맞아요. 혈과 육의 전쟁도 필요합니다. 광야에서 가나안 전쟁을 수행할 때 11지파는 혈과 육의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11지파가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영적인 엔진, 영적인 에너자이저는요, 음나파를 부는 레위 지파였어요. 바로 주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기도꾼들이었습니다. 성벽 위에서 종이주왕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자들이었어요. 아니 그런데 나라 상황이 좋지 않고 민족의 형편이 나빠지니까 기도의 자리가 비는 거예요. 교회가 비고 정작 하나님께 부르짖어 호소해야 할 사람들이 광장으로 가버리며 아예 혈과 육의 싸움을 해버리든가 아니면 포기해버립니다. 낙심낙담해버립니다. 사단이 원하는 게 그거예요. 마귀들이 바라는 게 그겁니다. 기도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을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교회만이 마귀의 권세가 범접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은 마지막으로 갈수록요 모이시지 못하게 해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코로나 팬데믹 때 경험해봤잖아요. 아니 코로나 확진자 절반이 교회에서 나온다고 정부가 예배를 셧다운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근데 나중에 지나놓고 확인을 해보니까 코로나 확진자 절반이 예배들이 다 나오긴 무슨 예배들이 다 나와요. 예배 드릴 때는 다 마스크 쓰고 툭한 걸로 앉고 설교자마저도 마스크를 쓰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예배 드리다가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경우는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거를 과장하고 왜곡된 통계를 가지고 교회를 잡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한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이지 못하게 한 거예요. 이게 사람이 한 겁니까? 정치인이 한 거예요? 대통령이 한 겁니까? 우리는 피상적으로 그렇게 보이지만 이건 아수르의 몽둥이에 불과합니다. 바벨론의 지팡이에 불과해요. 그 뒤에는요 정사권세의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있어요. 적어도 11지파가 아니라 영적인 레위 지파들은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이 싸움이 어떤 싸움인지 본질을 통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두세 사람이 모이지 못하게 하고 광장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하고 함께 모여 연합하여 기도하지 못하게 하려는 사단이 한국교회를 멸종시켜서 예수님 오실 길을 더디하게 하려 하는 이 사악한 간계임을 여러분들이 모두 깨닫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마귀들이 하는 짓은 다 그런 거예요.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케 하는데 여러분들이 하는 짓은 사실 전략이 뻔합니다. 못 모이게 하는 거예요. 모여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혼자 기도하게 만듭니다. 서로 시험 들게 만들어요. 삐지게 만들어서 예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함께 기도하지 못하게 하리. 히브리서 10장 23절로 또 약속하신 이는 빛부시사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이 마지막에 그런다는 거예요. 세상이 끝으로 가면서 예수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점점 많아진대요. 그래서 당신들은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처럼 흩어지지 말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예수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음을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그리하자. 더욱 모여서 예배하자. 더욱 모여서 기도하자. 한국이 어떻게 좋아질 수 있겠어요? 우리의 가정이, 가문이, 아니 이 민족의 형편이 어떻게 좋아질 수 있겠습니까? 마귀들은 마지막이 되면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의 죄악이 창궐하고 음란이 창일해지기 시작하면은요 마귀들은 더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주님은 우리에게 싸움의 비법, 전투의 매뉴얼을 주고 가셨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해라. 모이리 패하는 어떤 사람들처럼 흩어지지 마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반드시 함께 할 것이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은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세상을 이기었나니 우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한국의 반교의 악법, 온갖 유물론 전체주의 악법들을 만드는 어둠과 흑암이 지는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무너지지어다. 여러분,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씨름하는 자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 저 뒤에서 역사하는 것들, 정치인들의 머리에 박혀서 끊임없이 죽이고 도둑질하며 멸망케 하는 것들, 이 어둠과 흑암의 영들아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묶임받고 완전히 잠잠할지어다. 하나님, 이 민족의 영적인 레위 지파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어둠과 흑암의 관계를 간파하는 자들, 그렇게 승리하는 자들이 저희를 되게 하옵소서. 모이지 못하게 하고 함께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이 사악한 관계들은 예수의 명으로 묶임받고 완전히 잠잠할지어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최악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의 가장 최악이 뭘까요? 반교의 악법들, 대한민국의 자유와 인권과 민주주의를 박탈하려는 법들, 중국을 넘어서 북한처럼 가려는 사악한 술수들, 여러분, 그 마지막이 뭡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악은요, 한국의 공산주의 영이 들끓고 있다라고 우려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최악은요, 교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없어지는 것은요, 그 최악 중에 최악은 교회를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부르심이 있습니다. 택하심이 있어요. 그게 뭔고하니 설령 교회가 불태워진다 해도 우리는 불타는 교회에서 함께 모여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불타는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할 것입니다. 죽기를 두려워하는 자들은 결코 지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 육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자들은 반드시 예수를 찾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설령 교회가 불태워진다 해도 그 교회에서 우리는 기도하고 예배함으로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어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어 영광의 왕으로 통치하시는 날, 하나님, 저희들도 죄 지지 않고 승리한 자를 되어 마지막까지 주님의 일을 지키는 자들, 이기는 자들 되므로 둘째 사망의 해를 겪지 않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죽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의 재산이 뺏기고 우리의 가족들이 해체되는 거, 그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와 인애를 베풀어 주시어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민족을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사단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며 골리앗이 떼거지로 몰려온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며 우리 마지막까지 모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마지막까지 모여 예배하게 하옵소서. 끝까지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와 인애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단은 절대로 교회를 침범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주님께서 반드시 이런 모양으로 가야 된다라고 명령하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서로 같은 말을 해야 한다. 서로 같은 생각을 해야 된다. 같은 뜻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 분열이 없다. 분열하는 교회는 사단의 밥이 되고 맙니다. 사단이 노략질하는 대상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로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하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뜻으로 같은 생각으로 온전히 해봐라. 우리의 마인드와 소우트와 워딩까지 같아야 된대요. 이게 교회랍니다. 한국교회가 힘을 잃고 있는 이유는 사실은 간단합니다.
사단이 이렇게 치 밥그릇처럼 교회를 들쭉날쭉 틀었다 놨다 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교회 안에서 너무나 다른 생각, 다른 마음, 다른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쪼개져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교회는 분쟁이 없어야 하며 그 안에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생각,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야 된다. 우리의 마인드와 소우트도 같아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요, 교회는 국가관이 같아야 돼요. 시국관이 같아야 돼요. 세계관이 같아야 돼요. 그건 목사님들의 역량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세계관, 이 국가관, 이 시국관이 맞다면 성도들에게 가르쳐줘야 돼요. 지금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방향이 무엇인지 알려줘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방향의 가장 우선순위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 오실 길에 회방하고 방해하고 있는 평양의 우상숭배해지는 기미상을 태양신으로 만들어놓은 저 가증한 멸망해지는 이 소리점으로 명월이 무너질지어다. 북경의 시진핑을 우상화하고 있는 저 어둠과 흑암해지는 이 소리점으로 명월이 무너질지어다. 우리가 왜 북한 중국 기도하는 거 아니요? 예수님이 오셔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걸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빨리 오셔야 돼요. 이걸 위해서는 한국교회가 지켜줘야 돼요. 한민족교회가 지켜줘야 돼요. 한국교회, 한민족교회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발악하고 있는 이 반교회 악법, 반자유 악법들을 만들기는 어둠과 흑암의 진들은 예수님으로 멸월이 무너질지어다. 하나님 이 민족교회가 연합하여 선포하게 하옵소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생각,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서 입술을 열어 선언해줘야 돼요. 그때 사단은 절대로 범접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한 몸이신 것처럼 하나의 몸으로 묶여가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단순히 성령 바른 사람들, 그런데 따로따로 생각, 이 마인드와 소우트, 마음이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에베소 4장 4절로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이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시니 그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셔도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를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가 한 몸인 것처럼 하나님 이 민족교회가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을 하며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기도하는 교회, 예배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런데 한국교회가 전체적으로 그렇게 가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고 낙심낙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긴 한데 이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충분한 방으로 분열과 분쟁이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같은 마음과 같은 뜻과 같은 말을 온전히 합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 아니? 그래서 내가 성벽 위에 파수꾼해 줄 것이다. 바르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둘 것이다. 기도원의 300용사를 세울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 같을지라도 결코 죄와 불법과 화물에 물들이지 않는 남은 자들이 있을 것이다. 이 의인 10명을 통해서 나머지는 다 썩고 부패하고 악취가 난다 할지라도 남아있는 의인 10명이 있으면 이 성을 멸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이 아무리 심판받아 마땅한 죄와 불법감을 음란히 창고를 하고 있다 해도 우리가 믿는 것은 뭔고 아니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과 말씀을 믿는 자를 온전히 주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남아있을 때 바로 여러분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재앙과 심판을 되돌리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다른 누구를 심판하고 정죄하기 전에 그 얼마나 쉬워요. 이 사람이 잘못됐다 저 사람이 잘못됐다 얘기하기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내가 새로워지길 원하고 계십니다. 내 율법, 내 율례, 내 백계명, 내 원칙 이걸 가지고 사람들을 심판자, 정죄자 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저희들이 먼저 마음이 새로워짐으로 변화받게 하시어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죄의 쓴뿌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안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님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이니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님이 이미 계시오니 성령님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오. 주님의 보좌 앞에서 약속과 언약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지존자의 그를 전능자의 날개 아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충보하게 하옵소서. 가정을 축복하게 하옵소서. 이 어둠과 흑암의 진들이 예수님으로 깨버리는 자리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들이 나와 음나팔 부는 레위 지파들이 이 민족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어 그들로 하나님 성벽 위에 파수꾼 거룩한 나시린들이 되어 이 제사장 집단들이 민족의 문제를 모두 올려놓게 하시어 무슨 탓 하나님 아수르의 몽둥이를 바라보지 않게 하시며 바벨론의 지파이를 보지 않게 하시며 그래봐야 소용없어요. 악한 자들이 아무리 얘기한다 한들 마음을 돌이키겠습니까? 아니에요. 돌이키지 않아요. 우리가 읽었던 요엘서 말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태어난 그 시대는요 내후의 활의 시대여서 안으로는 경제적인 궁핍과 밖으로는 외적들의 침탈이 끊이지 않았던 시대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너무나 많은 대적들이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때 요엘 선지자가 했던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은요 우리가 먼저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돌이키는 거예요. 저 외적들 물러가라고 한 게 아니에요. 경제적인 문제 해결하라고 그러진 않았다고요.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요엘서 2장 12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너희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외적들이 저렇게 많은데 내부의 문제가 저렇게도 많은데 그거 해결하기 전에 너희들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나는 저 악한 자들에게 관심이 별로 없다. 아수르의 몽둥이 바벨론의 지팡이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사실은요 한국의 반교의 악법 만드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은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우리의 죄를 털어내야 된다. 심지어 요엘 선지자가 이 말씀이 태어나기 전에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아니요? 요엘서 2장 12절로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을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자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불렀어요.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주님은 한국의 교회가 하나님께 먼저 돌아오길 바라십니다. 하나님, 여기 모여있는 우리가 먼저 주님께 마음을 합한 자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의 찌꺼기가 예수의 힘으로 끊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산살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남 탓하기가 제일 쉬운 이 시대에 누구 탓 한국 교회 탓 한민족 교회 탓하기 전에 하나님 내 안에 죄가 씻겨지게 하옵소서. 내가 감히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심판하고 정죄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며 주님 이 마음 안에 온 마음이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 되게 하시어 육신의 정욕이 끊어지게 하시며 안목이 성욕이 부서지게 하시며 이생의 사랑이 초토화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새로워지게 하시니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보좌 앞에 올라가 먼저 우리 안의 것들이 정복됨으로 우리 정복하려고 했던 저 추악하도록 악한 영들의 예수의 이름으로 격퇴해버리는 자리를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들 이 기도하기에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한국을 올려드리고 한민족 교회를 올려드리기 전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쓴뿌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지워지게 하옵소서. 죄의
침전물이 단 1g도 남지 않게 하시오. 우리보다 나쁜 사람들 많아요. 죄악된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순도 100%가 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순도 10%, 순도 20% 되는 사람한테 손가락질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주님, 이미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재하여 계시오니 이 소리소리 기도하는 자들에게 영광의 영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회개의 영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름 3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의 하나님, 주여, 주의 하나님, 하나님.